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과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샘물같이 강물같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강물같이 흘러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교회가 연합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에 힘을 탁 주시고 힘을 주시고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 시작합니다. 주여 저여 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일단 기도 시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실 때 옆 사람 무슨 기도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어느 틈엔가 옆 사람의 기도가 안 들리게 됩니다. 나와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그 기도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혈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할렐루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공생의 시절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구속과 속량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진노,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짊어지시고 구속과 속량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올리우셨고 하나님 영광 중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서 계신 주님, 서 계신 주님. 우리가 설 때 어떻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서 있습니까? 걸어가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가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서 계시다 표현되겠습니다. 서 계시다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응답하시러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 준비된 상태로 서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신체를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렇게 역사하기에 준비된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서 계시고 또 그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는데 그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신데 일곱 가지로 완전수죠. 완전하게, 온전하게, 충만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한 장면 속에 나오는 유일한 성경 구절,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오늘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천국의 보호자를 받으라. 할렐루야. 천국의 보호자. 천국의 중심에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통해 부흥되기 시작했고 2000년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양문교회 하늘비전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 부흥의 모든 역사를 선도해 나가는 부흥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산상 연합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한 자리에 계신 그 천국의 보호자가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보호자가 임하면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천국의 보호자를 받으라. 시작. 천국의 보호자를 받으라. 한 번 더 시작. 천국의 보호자를 받으라. 3번째 시작. 천국의 보호자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 보호자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양문교회 하늘비전교회 연합 산상 기도회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활짝 여시고 약속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해서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 샘물같이 강물같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시고 강물같이 흘러나오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종들과 귀한 자녀들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의 강물이 흘러가게, 부흥의 샘물이 솟아나게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보호자가 임하여 귀한 자녀들의 남은 삶 속에 주님의 생명, 권능, 영광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이 시간 내내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침신대에서 수요 정오 기도회를 시작해서 지금 22년째 매주 수요일 정오에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제자교회에서 그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고 이제 9월 첫 주가 5주년입니다. 5주년. 이제 침신대에서 기도하던 거가 합하면 이제 2005년 5월에 시작해서 지금 2026년 7월 달이 됐으니까 만 21년이 지나 22년 차를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때와 두때 반때, 한때와 두때 반때가 몇 년이겠습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주기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대략 몇 년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3년 반이지. 바로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이렇게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또 3년 반이 오고 그 두 개를 합치면 7년이죠. 7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3년 반을 통해 역사하시고 합해서 7년 동안 역사하시고 이 7년이 이제 저의 기도로 보면 3번이나 지난 것입니다.
세 번째 7년을 지나고 이제 22년 차 네 번째 7년의 기도를 시작해서 그 초기에 있는 때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네 번째 7년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기도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제가 이 21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깊은 감동 중에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이 이제 마지막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던 모든 부흥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부흥, 더 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여러 가지로 역사해 주고, 또 환상과 꿈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도 그러한 주님의 경륜의 상황 속에서 이 기도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까지와 보다도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게 되니까 가정의 가족들이 또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부흥과 생명과 권능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실 그런 환상 가운데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주님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의 그 강력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 교제, 동행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합, 교제, 동행하게 될 때에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 그 천국에 지금 살아계신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그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영원토록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보좌 앞에 서 계신 어린 양이 그분의 그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다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으로 역사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그분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과 전지하신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눈은,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곱 가지로 강력하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인데, 그 일곱 가지 성령의 역사가 이제 간단하게 말한다면 생명의 영으로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죽은 자 에스겔 볼자니 죽은 뼈들이 살아 일어나 서서 하나님의 그 큰 군대를 이루게 만드는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역사가 생명의 영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의 영으로 우리도 그 주님의 존재를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시는 성령, 이게 바로 계시의 성령입니다. 계시의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성령,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확신하게 만드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서 오늘 강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지혜의 성령, 우리로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또 생명력, 창의력, 추진력, 돌파력, 실행력, 추진력, 돌파력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지혜의 성령. 우리는 정말 지혜의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을 다 통찰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그렇게 실행력, 추진력, 돌파력,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돌파해 나가게 만드는 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성령을 받을지어다. 다섯 번째, 예언의 성령.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만들어주시는 성령.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그 예언의 성령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주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확신과 열정과 비전을 주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바라보고 그 환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치유의 성령. 치유의 성령, 치유, 회복, 붕, 신체의 병마도 치유하시고 영혼의 어둠도 다 몰아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덧입어서 이제 생기를 갖고 그렇게 활력있게 만들어주시는 치유, 회복, 붕의 역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간구의 성령. 간구의 성령, 우리에게 오늘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 이 간구의 성령이 와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참여하며 통회하며 부르짖어 간구하게 만드는 성령이 지혜와 간구의 성령입니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의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진노, 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구속과 성량에 대해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내 형벌도 다 받으셨고 내 저주도 다 짊어지시고 그런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멸망 가운데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통사하게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곱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곱 가지 성령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치유회복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확신 열정 비전도 맡게 하시고 헌신 희생 충성 헌신 희생 충성으로 주님을과 교회를 위해 섬기되 이렇게 주님이 되게 해주신 모든 축복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천국의 보좌를 통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곱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곱 성령, 하나님의 일곱 성령, 생명의 성령, 계시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지혜의 성령, 예언의 성령, 치유의 성령, 간구의 성령, 특별히 간구의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놀랍게 오늘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치유와 회복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시고 연합교제 통행 속에 들어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날 때 하나님의 일곱 성령으로 일곱 가지 성령으로 주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부부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확신 열정 비전과 모아주시옵시고 헌신 희생 충성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 예수의 신부들이 일어나게 예수의 신부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신부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의 크게 세고 부르고 동성으로 일어납니다. 이번에 태풍이 바비를 변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지만 그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권능이 임하게
지팡이가 되자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도와다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범연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서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송해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어저께 처리하다가 너무 기도를 좀 세게 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켜 주시겠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영이 어떤 성령이었죠? 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홍해라는 큰 문제를 끝나고 나는데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마라라는 것은 쓴물이죠. 인생의 쓴물과 같은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차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발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만나신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와 함께하게 되게 되면 너는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재앙을 일으키게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를 모세는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스물 가운데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나무가 안에 있는데 그 나무를 갖다 던져라. 여러분 쓴물과 또 그 쓴물을 치유할 수 있는 나무도 하나님은 같이 준비했는데 불평하게 되니까 쓴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치유의 나무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던지게 되자 그 나무가 역사에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자 그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아시죠? 진주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연한 살인데 그 안에 모래알갱이가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진주는 그때부터 생명을 건 싸움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걸어야 되냐? 그 모래알이 자꾸만 자기를 찌르게 되면 그게 골마가지고 죽느냐 아니면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나는 골마서 죽느냐 하나는 내 안에서 낙하라는 니카라는 그러한 보호막을 계속해서 정말 그게 하나 끄집어내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조금 끄집어내가지고 그 보호막을 막아가지고 내가 버티고 계속해서 살아가느냐 그 결정을 하고 있는데 조개들이 대부분 이러한 두 번째 결정을 잘 못 내리고 골마가지고 대부분 죽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이것을 버틸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니카라는 그 진주액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모래알갱이가 나를 찌를 때마다 그것을 덮는 거, 보호막을 덮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욕과 같이 나의 바람이 오직 그가 아시니 그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는 것 같이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진저와 같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러한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 야고보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의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쵸, 낙타무릎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다 낙타무릎의 그런 기도에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낙타무릎 아시죠?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무릎.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냐면 낙타무릎처럼 울퉁불퉁하게 다 튀어나오고 관절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멘토로 삼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충만했었을 때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에 비를 내리는 그런 권능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서 그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이 엘리야가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로 뛰어난 그러한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떨어지게 되게 되면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일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니까 손바닥만한 마치 부스러기와 같은 그러한 구름을 보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가 신통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엘리야를 보기는 신앙의 이런 엘리야와 같은 기도에 주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기도의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이제 두로에 살았던 여인이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엄청나게 길을 걸어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온 줄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예전에 잘못 봤는지 수로보니게 여인이 엄청나게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게네사렛에 계셨는데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 약 80km가 되는데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웬만한 남자도 3일 정도 걸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그 두로까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두로에 와가지고요, 딱 고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두로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자리 가운데 이미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맞이하고 계시고,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될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왜 주님이 냉대할까요? 여기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죠?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흉악한 귀신들이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명 정도 들어가게 되게 되면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흉악하다는 말 안 해요. 성경에서 흉악하다라는 말 들으면 귀신이 한 여러 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레기온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2,000마리 들어가는 거라사 강인과 같이 우리 안에는 귀신들이 여러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흉악한 귀신들인 딸 때문에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냉정한 거예요. 세 가지 단계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하십니다. 첫 번째,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가운데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침묵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단계 가운데 여기에서 대부분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야, 기도해도 안 되나 하면서 기도를 그냥 내버려두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르보니가 여인의 믿음은 이 정도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다시 한번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긋습니다. 나는 아직 유대인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때는 아직 멀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보통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여기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1단계보다는 그 다음 단계까지는 버티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르보니가 여인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르보니가 여인이 어디에서 또 세 번째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드는데 주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자존심을 뭉개뜨려버려요. 너는 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음식을 주지 내가 개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 하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개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화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기억하시는 게 저는 6남매 가운데 막내입니다. 제 위로 누나가 5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딸 낳으려고 아들 낳은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귀한 자녀들은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완전하게 납작하게 엎드리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자존심을 뭉개뜨려버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나를 뭉개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수르보니가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라고?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개미였나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수르보니가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부분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끝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내 인생이 더 비참하게 만들고 내 삶을 더욱더 짓눌러버리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하나님 나를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버리고 나를 이렇게 바닥을 낮춰버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끝나버리는 단계가 바로 최종 단계예요. 그런데 수르보니가 여인이 여기서 끝났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시험 주실 때는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기 믿으시거나 수르보니가 여인은요 여기서 끝날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강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여인이 주님 첫 번째 이 얘기를 듣고 주님 옳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여 나는 개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개예요. 주님이 뭐라 하시든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믿음인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도 그 산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그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괜찮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은혜만이라도 내게 도와주세요. 부스러기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수르보니가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크게 보시고 그래서 그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니 네 딸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수르보니가 여인의
이 믿음이 엄청난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는 여러분의 기도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해주지 않아서 기도를 포기하시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쳐있는 단계가 더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자존심을 무참하게 깨뜨리고 나를 바닥에 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한 단계만 더 넘어가세요. 그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부스러기 받는다는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거뜬하게 풀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로보니가 여인의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는 유대인에게 먼저 왔고 이방인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가 여인의 이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호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인데 그런데 이 여인의 끈질긴 기도가 주님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방 딸이었던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주님은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믿음의 두 사람이 있는데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주님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엄청난 믿음이라 주님이 그러한 주님의 불을 깨시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한 이 수로보니가 여인도 너무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감동이 돼서 주님의 뜻을 바꿔서 이 이방인의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이런 수로보니가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여기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중간에 간절히 기도한 즉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다시 기도했다. 이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와 끈질긴 기도의 핵심이랍니다. 엘리야는요 우리가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끈질기게 기도했고 엘리야는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을 바꾸는 주님의 때는 한참 오래 했는데 안 되겠다. 얘 이렇게까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응답해 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개혁이 좋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 오늘 은혜 받지 않고서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주여 삼통 성령을 듣고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먼저 한 아기를 준비시키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물질을 보고 여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자산은 아까 전달에게도 얘기했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내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있지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을 포기하면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는 바로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음성에 있는요, 막 몇 천평짜리 그 타운하우스에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으신 분이요, 재산이 8천억 원? 상상도 안 되죠? 그런 돈을 갖고 계신데, 이 타운하우스를 지었어요. 근데 막 가보니까 고깃집 있고요, 또 막 카페 있고, 레스토랑 있고, 막 다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음식 맛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느낌이 돈을 받은 느낌이죠. 그림도 그냥 그림이 아니고 작품 같은 그런 걸로 그냥 벽 전체를 다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상속된과 재산세를 물지 않고 하는 적게 오는 방법이 바로 그것들을 지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그래서 제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음식은 그냥 그래요. 음식입니다. 이분은 새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돈도 많으시니까 이거를 특별히 해서 돈을 남기겠다? 이런 건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건물 하나하나 막 나무 하나도 그냥이 아니고 막 몇천만 원짜리인데 막 그런 나무들이 막 줄기하게 있고요. 막 연못도 있고 없는 게 없더라고. 그 몇천 평 안에. 자, 왜 이렇게 그분이 그 건물에 정성을 들이셨을까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빼고는요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처음 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입니다. 아멘. 인간이 지은 타운하우스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타운하우스를 그 인간이 지은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그 타운하우스를 뭡니까? 에덴을 창성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잘 들으십니까? 네, 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르는데 각각의 성향 성품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닮았지만 각각 다른 형태로 사람에게 맞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아멘. 네,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100배일까요? 한 파 2배, 3배, 5배, 10배는 사람의 노력으로 또는 운이 굉장히 좋아서 내지는 농사하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얻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100이라는 숫자는 100이라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물 붓듯이 우리 말하는 막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자, 그렇게 이삭이 100배를 얻는 과정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배가 된 그 해 마침 100배가 된 그 해에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이삭에게 우물을 파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물이 귀하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뺏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가가 잘 되면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가로채갑니다. 자, 이삭이요 안 싸우고 또 팝니다. 물이 나옵니다. 중동 우물은요 우물이니까 파면 물이 나오나 이게 아니고요. 중동 지역은 물이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놀라운 것이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양보하고 가고 또 양보하고 가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또 뺏기고 물 나오니까 또 뺏기고. 자, 요즘 말로 이렇게 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보. 또? 예? 또 뭐라고 해요?
또. 자, 뭐였죠? 생각나. 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그렇지, 봉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호구, 봉, 또 뭘 바보. 자, 이렇습니다. 하는 것마다 쫓겨가고 지는 것 같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삭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삭에게만 있습니다. 이삭이 축복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받게 하려면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상급이 내 상급이 아니고요, 사모가 내 상급이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내 상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로서 그냥 하나님의 딸인 나로서 하나님 앞에 거품을 다 빼고 섰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전도하라고 열성을 다해서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모의 삶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그 하나는 남편의 상급은 내 상급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 집사님들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부럽죠? 그분 상급이 여러분의 상급입니까? 그분의 믿음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나로 하나님 앞에서요, 나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재료인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날짜를 미루고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심지어 남편인 목사님에게도 병원에서 교수님이 저에게 얘기했던 사실을 제가 좀 감사하게 그때 제가 병원에 혼자 갔어요. 들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그리고 이번 날짜를 미뤘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마 목사님도 제가 간증을 해서 이것들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알리면 그렇죠, 바로 입원하라고 막 할 텐데 제가 치료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로서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보기엔 좀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때 그것이 믿음이었고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그럴 때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저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건강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재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축복의 재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성령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주시며로 시작하십니다.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가 된 것은 어떻게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어떻게든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특히 이삭의 농사는 생계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뭐도요?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도 오늘 구해야 됩니다. 성경의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도 구하라 하십니다. 건강 구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에 건강이 있어야 하는 것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두드리셔야 합니다.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제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냥 찾으십시오. 고상하게, 우아하게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단도직입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냥 찾으십시오. 문을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됨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구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요, 성령을 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성령. 자, 생명, 계시, 진리의 성령, 지혜의 성령, 예언의 성령, 치유의 성령, 강도의 성령. 받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물질, 건강 구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응답의 날입니다. 자, 두 손 드시고요. 네, 딱 힘내시고. 주여,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주여! 자, 옆에 갑니다. 자, 주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자, 주여 세 번 부르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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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 쓰임받는 도구들일 뿐이고요. 제가 그렇게 성령이 일하실 때마다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시고 다르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누가 더 은혜 받는 거 아니요? 누구는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예,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우리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자기 생각 속에 있는데, 성령님이 오늘도 여전히 시작부터 찬양할 때부터 또 긍휼로, 또 치유로, 회복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만 남았어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지난번처럼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 해결받고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걸 할 때마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난 벗어난 것 같다. 제가 볼 때 몇 사람 있어요. 나는 집회 오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말씀만 듣고 은혜 받으려고 힘쓴 다음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말씀도 좀 나눌 텐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다 일하고 계시는데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물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처럼 부자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자들이 잘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합니까?
권력 가져서 지옥 갈 사람들 많다고 생각해요. 돈 가져서 지옥 갈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옥 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은 패망될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렇게 생각하셨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근데 그 마지막 나눈 말씀 중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겠다 하고 생각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물질이나 사업이나 이거 뭐 명예나 다 갖기를 원해요. 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쯤 여러분들 알아요. 영원한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 중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값진 것은 오래가는 게 값진 거예요. 금방 쓰고 없어지는 건 잠깐이었거든요. 오래가는 게 값진 것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면 뭐 값이 올라요? 사봤어야지. 금값이 올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값이 올라요. 겪은 나라들도 있어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도 망해지면요, 돈이 휴지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걸 안 겪어봤어요. 아주 오래된 분들을 겪어봤어요. 우리나라 화폐 계획한 적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돈이 종이가 됐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 사실상 잘 모르는데 부모님들 세대들이 겪은 걸 봤어요.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때 금값이라고 하면 말도 못하는 거죠. 금이 전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금은 그래도 오래가고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은값도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금이 뛰니 운도 뛰는 거예요.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 교수님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영원한 하늘에 오긴 줄 믿습니다. 처음 오게요. 이게 참 갑자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삶 속에서 이걸 깨닫고 그것을 구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야곱과 축복. 네, 야곱과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성경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빨리 지나갈 거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겨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좀 독특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서 알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성향의 사람이야. 너무 갖다 붙이기 좀 미안하고요. 셋 중에 하나 부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어느 쪽에 좀 가까운 거야? 난 야곱 쪽인 거 아니 아브라함 쪽인 것 같다. 자신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이삭 쪽인 것 같다. 아까 사모님 얘기했지만 좀 무난한 것 같잖아. 난 야곱 쪽인 것 같다. 이거는 각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태어나 보니까 둘째였어요. 쌍둥이의 둘째였어요. 야곱은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부모님한테 들은 게 나올 때 어떻게 했다면 야곱이 형님 뒷다리 잡았대. 이거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평생에 힘들게도 하고 야곱의 평생에 뭔가를 이루는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왜냐면 다 형님한테 쏠려 있으니까 모든 게 집안에 모든 게 그러니까 그걸 갖고자 했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중에 있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 아까 목사님 6번째 중에 막내나 예 그렇죠. 둘째, 셋째, 넷째로 내려갈수록 그런 게 강해요.
예. 그런 게 나쁜 게 아닌가요? 문제는 이거죠. 그게 어떤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세상적인 것에 쏟았으면 힘들게 삽니다. 결국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다 알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뭔가 된 것 같아서 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마지막 고비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야곱의 마지막 고비는 아니에요. 그건 야곱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비에 걸린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치사해요. 그렇죠? 뭐 짐승 때 보내고 뭐 보내고 부인 애까지 다 보내고 자기만 남았어요. 약간 좀 치사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뭔가 이 상황은 모두 설명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저는 다르게 보다 이런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가 형님에게 팥죽, 여러분 팥죽 갖고 축복을 샀다고 그게 진짜 사집니까? 안 사지죠. 그거는요. 야곱의 마음에 그게요.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에 뭔가 막 하나님의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을 움켜쥐고 하실 때는 문제가 돼요. 예. 야곱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1대1을 씁니다. 포기 안 합니다. 예. 저는 많이 봤어요. 뭐, 저 역시 크게 거기서 벗어난 사람 아니에요. 결정적인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순간에 이웃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고, 또 뭐 자존심 생각하고, 뭐 환경 생각하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상처받고 속아서 고통받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사모했고요. 끝까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한신 은혜를 사모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왜 진짜 박주고 귀한 거예요. 사모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그냥 일반화시켜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잘못됐어요. 분명한 것은 아까 김민아 사모 얘기했듯이 뭐 축복의 재료는 나라나 내가 못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못 받아야 돼요. 제가 부모들에게 자꾸 얘기하잖아. 나는 못 받았지만 너 받아라.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 보고 따라갑니다. 말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결심한다고 해서 뭐가 큰 일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요, 그런 태도를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 그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높이 사고 싶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그렇게 그걸 붙잡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 야곱이 볼 때 그 축복이 형님에게 다 간 것 같은 거예요. 아닌데 사실은요. 형님한테 다 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거지 그게요. 어린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요. 아닙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린 야곱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든 뺏어보려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들도 그런 시행착오를 지나갔을 수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지나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거를 형님이 걸 뺏으려고 했던 결과는 천천만 바닥에 떨어진 거죠. 거기 왜 집에서 나갔어요? 살 수 없어서 나갔어요. 형님 죽을지 모르니까요. 예. 자기가 추구해 오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그때 당시에 아버지 집 떠나는 거하고 요새 나가서 무슨 방이라고 그래, 그걸요? 원룸 가는 거하고 틀려요. 요새 애들이 원룸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절은요. 그냥 나가면 누군가에 잡혀서 종이나 노예가 되고 많은 시대였어요. 맞습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알길 바랍니다. 예, 저는 자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영적인 것 앞에서는요,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예의나 아니요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역장들 교육시킬 때 정말 많이 교육시켰어요. 구역장님들이나 전도한분들이 새로 새 가족을 데려오고 뒤에다가 이렇게 앉혀오면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들려요? 그 사람 듣는 걸로 들려요. 자기 귀로 들리지 않아요. 예. 그래갖고 막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시지? 우리 데려온 사람이 선처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그 사람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만나주신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라고 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그 축복을 얻기까지 무수한 대가를 치렀어요. 대가 없는 축복은 없어요. 대가 없는 축복은 없어요. 우리 이제 아신 분 아멘. 예.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잘 됐다? 그 사람 혹독한 대가 치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좋은 차 타고 갔는데, 아파트가 60평이고, 화장실 3개래, 뭐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아니에요. 무슨 대가를 치러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대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야곱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리고도 오늘 읽은 부분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건 기도죠. 네, 사실은요. 기도하다가 환도뼈 부러져 본 사람.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천사가 시험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을 시험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도라고 봅니다요. 뭐 거기에 무리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환도뼈가 부러질까? 별스럽게 한 것 같아.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다. 기도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왔다. 뭐 이런 정도는 있지 않아요? 네, 제가 종종 봤어요. 막 기도하자고 무릎 꿇고 막 하늘에 막 뭔가 막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오고 있었더니 다리가 기도가 안 돼, 그때부터. 근데 시작할 때 무릎을 꿇었으면 필 수도 없어요. 체면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근데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 그 기도가 인생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 기도가 있습니까? 예. 그런 고비들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철야기로 밥 먹도 됐어요. 교회 가서 살아셨어요.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는 몇 번 안 따라갔어요. 제가 그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따라가겠어요. 어머니에게 그게 인생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인생 기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모르니까 얘기한 거예요. 편안하게 지내고 편안한 밥 먹고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정말 살 맛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이게 들릴까요? 아니 예레미야는 그때 최대 가장 필요한 거였다면 감옥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신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가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깊은 한밤중 같은 그때에 부르짖게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나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은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온 거예요. 옆에 얘기하세요. 집사님 그때가 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집사님 그때가 왔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축복의 계승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게요. 축복의 계승자들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돌아온 이 가족들 모임은 또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저희 집안의 믿음의 계승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종종 어머니께서 앉아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 계승자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집안의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에서 만나서 예수 믿어서 막 이런 어려움 당한 걸 어머니가 아버지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집안 어른들한테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열심히 하셨대요. 직접 듣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집안의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아들들이 목사가 돼요. 예, 그리고 그 아들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는 기도가 무기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으면 그 집에 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가갖고 한 달씩 그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돌아와요. 할렐루야. 야, 나 진짜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이신 무엇인가를 붙잡은 것 같아요. 깨닫길 바랍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여러분 것 되길 바랍니다. 야곱과 축복은 떼어놓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축복이 뭡니까? 남의 겁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야곱은 그게 있었어요. 야곱은 있었다니까요. 나도 좀 있는 것 같다. 우리 충청도 분들은 표현을 안 해.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시켜봐야 돼.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냥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확신이에요. 야곱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지어주시고 자녀도 12지파를 주시고 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도 주시고. 왜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붙잡고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가 인생 기도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전과 후예요. 그 전과 후예요. 그 후에 야곱이 또 어려움을 겪죠. 딸 때문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을 가족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그때는 알았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또 얘기해 집사님 알아들으신 거 맞죠? 네, 잘 알아들으셔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충분히 알아두셨다고 믿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민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 늘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그 야곱의 축복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거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 차가워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방송도 없네요. 하여튼 뭐 그 다음 문제고 오래 할 거 아니니까요. 나와서 기도받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 오셔서 뒤에 앉아있는 사람도 가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난 안 해줘요. 나오지 않는 사람 안 해주는데 목사님들은 해주시긴 해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간절하게
주옵소서.